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왕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가 통치를 했습니다. 사사는 사제왕으로 실질적인 권한으로 보자면 종교적인 권한과 정치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제왕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특히 사사는 다른 나라의 사제왕 말고 이스라엘의 사제왕으로서의 사사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사제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권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왕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같이 자기의 직업을 갖고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 있는 게 멋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뭔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군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상시의 월급을 받는 군대들이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군대가 그냥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대로 소집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군대가 있다기보다 예비군 같은 개념들이 계속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소수의 월급을 받는 그 군 조직을 운영하는 군인들이 있고 여자들을 포함해서 남자들 중에 이런 예비군 역할을 해서 상시적인 그냥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전통을 갖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사사 시대의 모형들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기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강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삼손과 같은 그 힘 있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군인들을 일으켜서 그 강력해 보이는 블레셋과 바사와 같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는데, 근데 나라와 나라로 견주어 놓고 보면 왠지 더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하나 생기는데, 사사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동안의 사사들은 계속해서 사사들이 직접 전투에 참가를 했고 그래서 사사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싸울지를 지시를 받고 그렇게 군인들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기곤 했는데, 이 엘리 사사는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고 군대를 조직해서 군인들을 보내고 자기는 후방에서 소식을 전달받는 방식의 전투를 운영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 엘리 사사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40년 동안 없었다는 건 군대가 40년 동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할 만한 어떤 정비를 조직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블레셋은 삼손으로 인해서 한번 대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엘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동안 사실은 계속 이겨왔는데
계속 이겨왔는데 그때 지고 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가 36년이었나요? 37년이었나요? 근데도 그때 받았던 어떤 사상교육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잔재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나라가 군대는 없지만 굉장히 강력한 나라야, 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강한 나라야라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원하죠. 그래서 왕으로 처음으로 세워진 게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갖게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몰라요. 정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임기제잖아요.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그 왕이 직접 통치를 하거든요.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이 있으되 그냥 형식적으로 배후에만 있는 그 어떤 이념적으로만 있는 왕이 아니고 사우디는 직접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강력한 어떤 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를 보니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왕권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때 왕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이렇게 피 튀기는데 그때 왕이 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가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당파들이 일어나서 막 각자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난리가 나겠죠. 뭐 지역적으로도 지금은 뭐 지역 감정 같은 게 많이 없어지면서 화해의 무드를 가고 있지만 이때는 뭐 우리 경상도에서, 우리 부산에서, 뭐 우리 전라도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막 왕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신경전들과 정치적인 역동들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과 다르거든요. 5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왕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특별히 나라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냥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어떤 그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렇게 흘러가겠죠. 앞으로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제 녹색당에서 그런 사람이 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왕을 세운다고 하는 건 절대 권력을 가지는 왕권 제도로 바꾸면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 건 그냥 간단히 왕이 없었던 시대에 왕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 뉴스가 저 이스라엘 구석진 시골까지 다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그랬을 상황이라는 거죠. 성경엔 그렇게까지는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그냥 너무 당연히 상상만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왕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왕이 새로. 원래 있던 왕을 바꾸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없던 왕을 새로운 제도로 세워서 첫 번째 왕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만약에 그 첫 왕이 되라고 하면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어떤 권력욕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나 네 번째 하라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미 갖춰진 틀이 있을 테니까. 근데 첫 번째 하라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이렇게 물러설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욕심이라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정말로 그걸 통치할 만한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거 하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거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면,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이라면 그 사람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죠. 무슨 짓이든 하겠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정말로 상대 진영을 죽일 듯한, 우리가 읽은 이 유절에도 나오잖아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 안 돼요, 왕감이 아니야 라고 했던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겠죠.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했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거니까. 제가 있던 부족이 부르족이라고 하는 부족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부족에서는 추장은 임기제예요. 재밌죠? 보통은 추장이 최고인데 추장이 임기제입니다. 15년마다 추장은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고 세습되는, 그러니까 추장은 투표를 해서 바뀌어요. 근데 그 투표는 이제 전 부족민 투표가 아니라 원로 투표입니다. 원로 투표. 그 원로는 추장을 한번 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원로들 한 20여 명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장으로 세워요. 나이 많은 사람을 추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추장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비의 제사장이라고 불려요. 그 비의 제사장이 비가 신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의 제사장이 실제 권력을 갖고 있고 평생 죽을 때까지 비의 제사장을 해요. 30년, 40년씩 하고 세습을 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줘요. 근데 저희가 있을 때 비의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그걸 물려받는 행사를 하기 전에, 의식을 치르기 전에 그 죽은 비의 제사장의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젊어요. 그 동생이 그 제사장의 권한을 상징하는 그 방패하고 막대기가 있는데 그걸 훔쳐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인 걸 선언해 버렸어요. 그 의식을 자기들끼리 치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대 조카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세습으로 예정돼 있던 이 아들과 전임 제사장의 아들과 그 동생이 전쟁을 벌였어요. 거기서 200명이 죽습니다. 200명. 부족민 전체가 9,000명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200명이 죽었어요. 뭐 거기는 총싸움이 아니죠. 다 활, 칼 이렇게 싸운 잔인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 조그만 부족에서도 그래요. 그 조그만 부족에서도 새로운 권력을 갖는 사람이 나오려다 보니까 이런 피 튀기는 어떤 자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하물며 한 나라예요. 지금 나라. 이 나라의 왕을 처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번 세워지면 특별히 망치지 않는 한 그 부족, 그 나라의 그 부족에서 왕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시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자기가 판단할 때 쭉 둘러보고 자기가 판단할 때 사울을 찍었어요. 왜 찍었는지도 나와요. 인물이 훤출했어요. 사울이. 사람들의 평도 좋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었어요. 키가 컸단 얘기예요. 장신이었어요. 인물도 좋았고 사람들도 다 평을 좋게 했어요. 사울을. 쟤다 이렇게 찍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사실은 좀 외모를 보고 찍은 느낌이 되게 강하게끔 그렇게 관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가서 사울에게 네가 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전임 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왕을 세우는지 법도 없는 거예요. 사사를 그 장로들의 의견을 받아서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사실은 전임 사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게 행사됐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을 세우는데도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사무엘이 너 그러면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작,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런 내용처럼 사무엘에게 어떤 공작을 했겠죠. 사무엘에게 이르되예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런 그 제안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너 왕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9장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지지 세력이 많아야 된다는 걸 사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이거 불만을 갖고 반대하면 이 되겠어요?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리고 뭐 자기 일을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들에 대한 겸손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단은 거절을 하는 거죠. 가문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지파만 작은 게 아니라 내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힘이 없는 연약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왕으로 세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 그냥 너를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지파들과의 알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기술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런 내용들도 있었을 것으로 필연적 추론인 거죠. 추론이지만 거의 확실한 추론. 딱 저 요점만 봐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의심들 가운데 왕이 되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요. 암몬은 강한 나라입니다.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고 통쾌하게 이깁니다.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젊고 아직 어리고 지파도 약하고 이 지도력에 대해서 검증도 받지 못했던 사울이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것도 좀 세다고 싶은 그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 자부심이 뿜뿜해진 거죠. 그래서 사울을 칭송을 하고 사울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딱 등장하니까 사울 패거리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사울보다는 사무엘이 조금 더 영향력이 더 센 상황인 거죠. 이제 갓 왕이 됐으니까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이 사울이 왕이 돼서 사울이 이기고 왔는데 또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누굴 죽이자 이런 얘기를 이젠 사울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사무엘이 힘이 세다는 증거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나이까 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거죠.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래요. 근데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 좋은 날 왜 사람을 죽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사울이 좀 허접한 사람으로 많이 이해가 되죠.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왕하라 그러는데 겸손도 있어요. 제가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왕을 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해라 이러니까 또 겸손하게 그러면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전쟁도 이겼고 그리고 적을 처벌하자라고 했을 때도 아량도 있었어요. 자비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얘기야. 지금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에 무슨 소리야. 사람을 죽이자니.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죠. 쭉 이렇게 갔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갔으면 성경의 역사는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블레셋과 감히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대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군인으로 출전했던 형들에게 먹을 것을 쌓아서 갖다 주기 위해 왔다가 이스라엘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걸 봅니다. 특히 적장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이 신앙심 깊은 다윗이 갑옷이나 칼도 아니고 돌팔매 하나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그를 등용시키고 그를 장군으로까지 임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딸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결혼하게 합니다. 보통 왕의 딸은 신하에게 주지 않습니다. 왕의 딸은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인 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좀 자기들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왕이나 왕자에게 딸을 주어서
협정을 맺는 도구로 사용하죠. 그런데 장군에게 그걸 줬다는 건 그만큼 다윗을 아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상당히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에게서 한 노래가 들려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가 들려와요. 자꾸 귀에 들려오니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사울은. 그게 거슬리는 순간 끝이 난 겁니다. 내 분야예요. 내 나라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칭송받는 자가 생겼어요. 이게 거슬리는 순간 사울은 끝이 난 겁니다. 이게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네, 진동이 막 울리는 것 같아요. 진동 맞죠? 죄송해요. 네. 이게 핸드폰 진동이 아니고 뭐 시스템 문제인 건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자세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사람들이 요셉을 봐요. 요셉이 뭐 하는 걸 보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오히려 요셉을 등용시킵니다. 오히려 요셉을 사용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을 사용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니까 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렇고 감옥의 간수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술 마시는 관원장도 그렇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를 쓰려고 하죠. 그의 옆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도 여기까지는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자기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자기 딸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맙고 더 잘해줘야 되겠고 이렇지 않나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아직 시집을 안 보내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더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럴 것 같은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해서 그게 두려움으로 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면서 뭘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두려워한다고만 나와요. 성경엔 아마도 왕권에 대한 상실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대적이 돼요. 심지어는 좀 상실감이 있을 것도 같네요.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다윗을 숨겨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악하고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봤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를 이끌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을 잘 정했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시기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질투심이 전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사소한 시기심과 사소한 이 질투심이 거대한 왕권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길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른 상황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거는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판단해서 했다고 가정하기 힘들어요. 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기 전에 사울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 하나가 톡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냥 훅 바뀌어버렸어요. 무리한 설정일까요? 이것이 만약에 소설이라면 너무 무리한 설정일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훅 바뀔 수가 있겠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역사라고 믿고요. 사람은 정말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시기와 질투 같은 아주 작은 감정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어떤 꿈을 꾸고 거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목적을 갖기도 합니다. 저하고 아내는 정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진짜 세계 평화는 못 이뤄도 그 거대한 흐름 가운데 어떤 역할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헌신하기로 했던 부족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갖게 되는 상실감이란 건 굉장히 컸어요. 10여 년을 그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언어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평생 그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고작 몇 년 있다가 그냥 전쟁이 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우리가 가졌던 그 거대한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꿈꿔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거대한 것이길 바래요. 거대한 것이길 바래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길 바라고 그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끌고 가거나 이끌고 가지 못하면 어딘가 손이라도 얹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 영광이 한 다리를 걸쳐 있기를 바래요. 근데 거기에 몰입되기 시작하면 사소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거대한 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민주화 운동을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막 진짜로 고문받은 자국도 몸에 있고 목사를 하시면서도 경찰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거대한 이상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이상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사소한 윤리는 사소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 거대한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런 거 위반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죠. 내가 하는 그 거대한 의로움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뒤로 사울이 얼마나 망가지냐면 전 군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합니다. 전 군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에 바빠요. 가족도 버리고 나라의 안위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과도 등을 돌려요. 이 시기심 하나가 나라만 아니라 가정까지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사울은
그래도 거기에 계속해서 몰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신하였던 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래, 네가 그런 놈이었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다윗에게 2번이나 죽임을 당할 기회를 가졌어요. 차라리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아마 이런 위안을 받고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 나만 나쁜 놈이 아니라 너도 나쁜 놈이었어, 너도 날 죽이잖아,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이거든요. 여기서 사울은 다윗이 처음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용서하고 사울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사울이 딱 깨닫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저렇게 괜찮은 애인데 내가 왜 쟤를 죽이려고 하지? 이랬으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나만 악한 놈이야? 넌 착해? 너 한번 두고 봐.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일 이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기회가 또 오는 다윗은 또 용서합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또 놔주고 가요. 사울은 결국 자기 신하였던 다른 자에게 죽음을 당해요. 하찮은 병사에게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모든 걸 사울의 인격과 가정과 자기와 나라를 다 내팽개쳐두고 버리게 만들면서까지 여기에 몰입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사울 아니야, 다윗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봐도 아무런 볼품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요?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근데도 하나님이 자꾸만 다윗이야 이러니까 사울이 이미 왕이 된 뒤에서야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건 뭘까요? 다윗에게서 본 건. 물론 나중에 다윗도 얼마나 나쁜 놈이 되는지 다음 주에 다윗 편인데요. 그 놈도 나쁜 놈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고 거대해지고 뭔가 굉장한 세계 평화를 이루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요구하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건 이런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러니까 이거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요. 이슬람 같은 나라 얼마나 굉장해요. 알라후 아크발 하면서 막 이슬람으로 세계를 막 통일하고, 막 이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우리가 다 통폐합하고, 이런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철하고 처절하고 뭔가 사명의식이 생기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삶을 보면 굉장합니다. 기독교인들 못 따라가요. 얼마나 그들의 일상을 보면 악하지 않아요. 굉장히 선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서 가려면 지금의 이 일상을 버텨내야 한다는 게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육신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기도로 보내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끝엔 뭐가 있냐면 이슬람의 세계화와 군사적 세계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통치, 강력한 군주의 등장,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단한 목적들이 사실은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만들어내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이 가졌음직한 그런 사상과 가치들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만들어버려서 세계 복음화, 그걸 정치적 복음화로 만들어버려요. 정치적 복음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는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망하는 사람, 다윗도 다음 시간에 어떻게 뭘로 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망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 망하는 성경의 인물들로 가보면 다 요런 거예요.
뭐 거대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요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걸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상이 있죠. 바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길 바라죠. 세계에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요. 여전히.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그 꿈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그게 실현 가능해서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 꿈 자체가 그냥 좋으니까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건데 그건 그냥 이제는 그래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나왔을 때 갖게 됐던 상실감이 저는 아내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거의 극복이 됐어요. 극복이 됐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우리 전화번호가 1391이잖아요. 1391 일상구원이잖아요. 정말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싶고 만나고 있고 그게 참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길을 상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대한 어떤 비전과 목적을 두는 게 중요하고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에너지를 쏟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목표가 명료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목적과 단지 교회 내부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사회 참여적인 신앙을 향한 발걸음들과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거대 목적들이 있잖아. 이거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우 필요하고 지점을 두고 기도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자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우선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목적들은 거대한 거고 미래에 있으니까요. 근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자비하고 은혜를 베푸는 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매주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신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구원하는 우리 더험 공동체 교회, 우리의 또 그 가치대로 일상 속에 있는 신앙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정말로 나라의 모든 관심을 받고 거대한 목적을 갖고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시기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사소한 감정에 거대 흐름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정과 자기까지 파괴한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 모두도 사실상 늘상 담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